이 법회에 참석하신 인연 공덕으로 모든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저는 올해 64살이지만 아직 경제 문제에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남편은 몸과 마음이 아픈 지 벌써 15여 년이 되었고, 제가 경제를 책임지고 살다 보니 빚도 지고 2018년도에는 어리석어 보이스피싱까지 당해서 더 힘든 상황입니다. 바른법 연구원에 오기 전에 지장경 도량에 다니며 나름 기도하고 마음은 항상 허하고 외로웠는데, 작년 7월 백중기도 중에 법사님 건강경설법을 유튜브와 그리고 BTN 방송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에겐 큰 희망이 생겼습니다. 지장경 도량이지만 저는 건강경을 읽은 덕에 법사님의 설법이 더 가슴에 와닿았고 하루하루가 즐거웠습니다. 그러던 중 올해 1월 갑자기 왼쪽 손바닥이 부어오르고 아파서 병원에 가니 MRI 결과 힘줄이 늘어나고 염증이 생겨 바로 수술해야 해서 바로 입원하고 수술을 했는데, 생각보다 염증의 상태가 심해서 치료가 길어지고 병원 20일 정도 입원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건강경을 읽으면서 옆에 계신 분에게도 건강경 책을 주면서 읽어보라 하고 법사님 설법도 들어보라고 권했습니다. 병원을 퇴원해서 집에서 쉬는 동안 일을 할 수 없고 돈을 못 버니 유튜브와 방송을 보며 기도하던 중 법사님 법문에 빠져들수록 재앙이 축복으로 변한다는 사실에 어느 날 아침 기도를 마치고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경제적 문제가 있고 몸은 아프지만 마음은 편안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도 손이 잘 나아지지 않고 더 아프고 하니 두렵고 걱정되고 하던 중 4월 달에는 정말 돈이 구해지지 않고 이자 등 몇백만 원이 있어야 카드 등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데 빌리지 못하니 개인회생 파산을 해야 하나 고민 중에 법사님의 어느 설법에 궁금하면 국장님께 여쭤보라는 말씀이 생각나 기도를 마치고 용기를 내어 전화를 하니 국장님께서 건강경 독송 후 부처님께 이 불안한 마음을 바쳐서 시봉 잘 하기를 발언하며 부처님께 바치면 뭔가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공경심으로 기도를 계속하라고 하셔서 그렇게 하니 3일 후 돈을 벌어 갚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의논을 하니 돈을 400만 원을 대출받아 바로 보내줘서 4월 이자와 정리할 것을 정리하였습니다. 법사님께서 바깥에서 구하려 하지 말고 내 안에서 해결하라는 말씀이 맞구나 느끼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아픈 관계로 마음대로 외출을 못하는데 법사님 뵙기를 염원하면서 법당은 언제쯤 갈 수 있을까 하루하루를 지냈습니다. 마음이 이렇게까지 편안해도 되는가 궁금하다고 국장님께 다시 질문드리니 왜라고 의심하는 마음일 수 있으니 그 마음도 부처님께 바쳐보라고 하셨습니다. 4월 그러자 국장님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5월 9일 부산에 법회가 있다고 하셔서 이게 꿈인가 생신가 싶었습니다. 부처님께 바치니 걱정이 사라지고 한의심에 행복했습니다. 내원정사 법회날 멀리서나마 법사님을 뵈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법회를 마치고 언젠가 법사님 뵐 날 오겠지. 원당 법당에 가서 법사님을 뵙기를 부처님께 발언했습니다.
며칠 후 5월 16일에서 17일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를 가게 되니 기적 같았습니다. 가행전진도 하고 17일 아침 행사 준비로 바쁜 와중에 저쪽 의자에 앉아 계신 법사님이 아닌 듯 긴 듯 티셔츠에 모자 쓰시고 계셔서 봉사자분께 여쭤보니 맞다고 하셔서 인사를 드리고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부처님 오신 날 공적 행사를 마치고 부산으로 오고 18일 아침 비몽사몽간에 손부터 오른쪽 팔 중간까지 피부 껍데기가 일어나면서 그 속에 고름과 징그러운 벌레가 있어 물에 씻어내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5월 26일 쉽고 편한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일하는 시간이 짧아 월급은 작습니다. 급료는 작습니다. 그렇지만 행복합니다. 손이 아파 좀 편한 일을 했으면 하고 발언했고 법사님 말씀대로 되뇌하며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취직 잘 되어 들떠는 마음도 바쳐라 하고 하셨습니다. 6월 13일 부산 대법회 전단지를 개헌적으로 돌리면서 받아주시는 분도 있고 외면하는 분도 있고 한데 그분들이 고맙고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는 제 자신을 다시 보며 미소도 나오고 합니다. 존경하는 법사님, 저는 돈을 벌어서 부처님께 바치고 시봉 잘 하겠습니다. 집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원하는 대로 하나하나 이루고는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것도 이기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남편이 좀 아프니까 주말 출가를 하거나 일요법회에 참여하는 것도 어려운데요.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금전적인 문제나 건강에 대한 걱정이 많지만 마음은 편안해진 상태입니다. 제가 오늘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혼자서 공부할 수밖에 없는 저 같은 사람들은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법사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법사님 감사합니다. 미륵전 노래. 예,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어려운 것이 이제 듣기로는 본래 남편의 보호를 받는 것이 아내에 된 사람의 거의 공통적인 관행이라고 할지 공통적으로 되게 여자는 남자의 보호를 받게 돼 있고 남자가 벌어서 여자를 먹이는 것이 우리 한국 가정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살님의 경우는 남편이 병들어서 외래 부인께서 벌어서 보살님이 벌어서 남편을 벌어먹이는 특수한 형태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여자가 특히 번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그것이 상당히 고달픈 일이다. 이것을 호소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바깥어른이 병들으신 지가 몇 년 됐어요? 한 5년 정도 됐는데 심하게 아픈 거는 한 6, 7년 정도. 그럼 15년 동안은 완전히 가장 노릇을 보살님이 하셨습니까? 거의 못해. 예, 제가. 그럼 남편이 벌어다 준 게 몇 년이나 돼요? 제가 지금 46년째 되니까 한 20년 정도? 네. 20년도 거의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네. 원망하는 생각은 좀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처음엔 원망도 했지만 그래도 이제 딴 데 절에도 다니면서 그래 제 업보구나 그냥 이대로 받아들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남편이 못 벌면 여자가 벌어서도 잘 살면 되는데 제가 벌이가 안 되니까 또 그것도 힘들구나. 그리고 남편도 굉장히 미안해하고 자기가 벌어서 처자식을 벌어 먹여 살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제가 벌겠다고 그렇게 하지만 이제 벌이는 많이 안 되니까 경제는 힘들고 그리고 이제 병이 자꾸 악화가 되는 거예요. 정신병까지 이제 오게 되다 보니까 제가 좀 힘들고. 그 이제 남편으로부터 받는 고통이 적지 않으시고 힘드실 것 같습니다. 네, 많아요. 자녀는 있으세요? 아들 하나 있습니다.
그 아들로부터 받는 고통은 없으십니까? 다 컸는지요? 전혀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들은 애먹이고 그런 게 없어요. 지금도 서울에 혼자 이제 가서 자수성가라기보다 이제 그냥 그 방향대로 지금 30인데 제가 아이를 늦게 낳아서 그냥 무난하게 가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취직은 아니더라도 나름. 근데 대개 이제 한 20년 가까이 남자가 벌어다 주지 않고 여자가 가장 노릇을 한다는 일은 고달프고 또 외롭고 원망의 대상이 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되게 원망을 합니다. 근데 원망을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원망하는 마음은 오히려 가정 불화의 원인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가장 노릇하는 것도 더 어렵고 수입이 늘어나는 것도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보살님이 살 길은 무엇이냐? 금강경 만나는 것은 천행다행입니다. 저는 그 남편에 대한 원망을 하시어서는 안 되고 아마 겉으로는 지금 안 하신다. 남편도 미안해하고 그런 사람을 어떻게 내가 원망하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만은 발근이가 보면은 분명히 원망하고 있는 보살님의 모습을 저는 볼 거로 생각합니다. 원망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내 팔자가 무슨 팔자가 이렇게 해서 뭐야 이거야 내가 와서 시집 와서 뭐 이러려고 시집 왔어 이런 여러 가지 팔자 한탄을 하면서 서운한 생각을 많이 할 거고 주위에서는 심지어 그럴 때는 빨리 뭐 생각을 바꿔라 이렇게 아주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발근이라면은 일단 이렇게 진단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너 원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원망하는 자기 자신을 일단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괴로워하고 심지어는 더 나쁜 생각까지도 했던 너 자신을 봐라. 그 인정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야만이 또 해법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금강경의 가장 골자가 무엇이냐 하면은요. 범소유상은 개시허망이라. 약견지상이 비상이면 직견열이니라. 이게 금강경 4구계로 알려진 것인데 이 금강경 전체의 뜻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이 바로 보살님 난관에 대한 처방이기도 합니다. 즉 남편을 원망하는 생각은 남편 때문에 내 신세 망쳤다고 하는 생각은 올바른 생각이 아니다. 그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그 생각을 힘써 부처님께 바치는 연습을 해라.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은 그대는 점점 더 신세 한탄을 하면서 괴로워하면서 더 불행의 그림자를 불러들이게 될 것이고 점점 더 피로하고 괴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겁니다. 그 남편 때문에 힘들다라는 그 생각 남편을 원망하는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자꾸 바쳐라. 그리고 한번 바쳐보세요. 자꾸 바치면은 이 저희 때문에 내 신세 조졌다라는 원망하는 생각이 차츰차츰 엷어집니다. 근데 처음에 엷어지지도 않고 나는 원망도 하지 않고 나처럼 착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자기 합리화부터 해요. 근데 자기 마음을 자꾸 들여다보면 원망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분명히 보입니다. 그걸 일단 인정하는 거고 인정한 뒤에는 그 생각을 힘써 바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꾸 바치면은 잘 안 받쳐주시면 제가 법문 시간에도 했지만은 그 생각에다 대고 자꾸 미륵존여력을 자꾸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편 미운 생각, 얌체같이 어떻게 저렇게 놀고만 먹을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차츰차츰 엷어지면서 드디어는 그 생각이 착각으로 알게 됩니다. 착각으로 알게 되면 내 마음만 편해질 수가 있죠. 편해지면 뭘 하느냐? 현실은 하나도 나아지지 않는 것이 아니냐. 자기 최면에 걸려서 자기가 그저 편안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뿐 현실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상식입니다. 근데 이 금강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그 남편 원망하는 생각 때문에 넌 괴로워했고 외래 너의 신세를 더 고달프게 만들었다.
근데 그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잘 받치면은 그 미운 생각이 소멸이 될 것이고 마음의 평화를 얻을 것이다. 평화를 얻음과 동시에 그것을 자꾸 즐거워하면은 환희심까지 느낄 것이다. 근데 지금 공부를 하셔서 어느 정도 그 단계까지 오신 것 같아요. 그 정도만 와도 상당히 마음만 편해지는 게 아니라 물질로도 축복이 뒤따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은 본래 부처님처럼 전지전능한데 미워하는 마음이 자기의 능력을 차단하고 있어요. 근데 그 미워하는 마음이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께 받침으로써 소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래 기운인 무한한 능력이 서서히 마치 어둠 속에서 바늘구멍만큼 구멍이 뚫려서 햇살이 들어오면서 비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 마음속에서 부처님 광명이 흘러 들어옵니다. 본연의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면서 편안해집니다. 그것은 손을 수술했다가 자꾸 받침으로써 편안해짐과 동시에 일자리도 생겼다라는 것이 그것을 입증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자꾸 그러면서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더 힘써서 특히 남편 원망하고 하는 생각을 힘써 바치시기 바랍니다. 바치면 바칠수록 내가 얼마나 남편을 많이 원망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내가 무척 원망하고 지냈구나. 저희를 증오하고 지냈구나. 내 증오심이 저희를 병들게 했는지도 모른다. 이 생각까지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참의 눈물을 흘릴 정도로 바치셔야 됩니다. 참의 눈물이 나올 수가 있어요. 참의 눈물은 뭐냐면은 사실은 지금은 금생에는요, 그 남편이 보살님 괴로워하는 것 같지만요, 그거 다 이유가 있대요. 우리는 그 이유를 모릅니다. 근데 도인은 알아요. 전생에 똑같이 보살님이 펀펀히 놀면서 그 일을 부려먹어가면서 그한테 돈 벌어오게 하면서 그런 못된 짓을 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대요. 그럼 내가 전생에 그렇게 한 거는 전혀 모르고 금생에 저희가 나한테 그런 큰 것만 기억을 하면서 그를 원망하고 지낸 것, 이것을 어렴풋이 느끼게 되면서 자기의 죄업을 인식하면서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참여가 깊으면 깊을수록 눈물 많이 펑펑 흘리면 흘릴수록 부처님의 광명은 나한테 임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진정으로 참회가 될 때 기쁜 마음이 생깁니다. 기쁜 마음은 나가서 환희심으로 연결이 됩니다. 환희심은 부처님이 주시는 축복의 광명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전지전능한 축복의 광명은 나로 하여금 몸을 건강하게 하고, 이 보살님이 손에 이렇게 상처가 났었다고 그랬죠? 왜 난 줄 아세요? 모르시죠? 남편 원망해서 그래요. 의사들은 해서 딴 이유를 대지만 발근이는 남편을 미워하는 그 증오심이 손에 상처를 나게 했고, 금강경 읽은 공덕으로 참회가 됐다. 그래서 병이 났다. 이렇게 해석하실 것 같습니다. 좀 더 힘써 남의 탓하시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시고 내 죄업이 그렇게 만든 걸 아시면서 힘써 바쳐 참여하는 연습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힘써 자기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바치는 연습을 할 때 무에서 유가 창조가 되고 자기 자신이 전지전능 능력을 어렴풋이라도 깨닫게 되면서 그것이 점차 확대되면서 결국은 드디어는 밝은 세계를 체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거는 오로지 금강경 방법 아니면 안 돼요. 그 전에 지장경도 오시고 오셨다고 그랬죠. 지장경 나쁘지 않습니다. 지장경 있는 말이 거짓말도 아닙니다. 근데 지장경을 하는 것도 도인의 지시를 받아서 하면 괜찮습니다. 근데 보통 도인의 지시를 받아가면서 지장경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상이 동반된 지장경을 합니다. 아상이 동반된 지장경은 그 공덕이 내생에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금생에 안 돼요. 금생에 되는 것은 도인이 시키는 것이나 도인이 아니라도 금강경을 하는 경우는 금생에 됩니다.
당장이라도 될 수 있는 것이 건강경 가르침의 특성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보충 질문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건강경을 읽고 아침으로 이제 읽고 하는데요. 시간을 뭐 될 수 있으면 빠른 시간에 읽어야 된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남편이 또 잠을 자다가도 계속 못 자니까 깼다가 자고 막 이러는데, 또 좀 잠이 깼다 싶으면은 책을 못 읽어요. 뭐 돌부처만 거기만 공경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내한테는 무시한다는 등 막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그냥 볼 때는 안 읽고, 잠이 들었다 싶으면 다시 6시고 몇시고 또 이제 한독이라도 읽고 1독이라도 읽고 아니면 3독을 기존으로 읽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시간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는지, 아니면 경을 읽을 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순간순간 막 나는 그런 거를 좀 없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 근데 그 가능한 대로요. 네. 경을 한 방에서 읽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남편한테 양해를 구하세요. 그게 안 통하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내가 건강경을 좀 읽겠다 하면 부처에 빠졌다는 둥, 뭐 말 못하는 부처에 빠졌다는 둥, 오늘도 거기 가면 아픈 남편 좀 데리고 가라고 하고 온나, 막 이런 식으로 안 좋은 말로 또 하는 걸, 여기 오는 걸 그렇게 모든 걸 부정적으로 이렇게 이거 참 하니까 매겨 살리는데도 그러시네요. 이거 너무 멋진 것 같지 그러니까 이 않습니까? 정신적인 우울증과 그러니까 뭐 이제 그렇게 보살님이 미워하지 않을 수 없고요. 미워하지 않는다는 건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전생을 모르는 한은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읽지 마세요. 그이가 그렇게 짜증내면은 짜증나는 생각을 바치시기만 정성껏. 이것은 내 속에 성자를 내는 마음을 밝혀주는 고마운 사람이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내 눈에 잘 띄는 것은 다 내 책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우리가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요새는 거지가 눈에 잘 안 띕니다만 우리 어렸을 땐 거지가 수시로 만났습니다. 거지를 만나면 도와줘야 돼요. 또는 도와줘서 나쁜 버릇을 점점 더 조장시키니까 왜 안 도와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이제 도인한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도인은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주라고 하지도 않고 안 주라고 하지도 않아요. 거지가 자주 눈에 띄는 것은 네 마음에 거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굉장히 이 말을 참고해서 들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내는 마음이 많으면요, 성내는 사건이 눈에 잘 잡힙니다. 우리가 거지 마음이 되면 거지가 자주 보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항상 공경심이 많고 남을 칭찬하는 그런 마음이 많은 사람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은 우리 눈에는 굉장히 덕 있는 사람, 존경할 만한 사람이 눈에 많이 띕니다. 밝은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에 띄는 그 사람은 네 마음의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박복한 사람을 사귀면은 그 사람이 박복한 겁니다. 복진 사람들이 내 주위에 친구가 많으면 자기가 복 줬다는 증거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들이 복 줬고 남편이 복 줬으면 자기는 복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근데 보살님 눈에는 남편의 단점이 눈에 더 많이 띄죠. 그렇죠? 짜증내고 뭐 경도 못 읽게 하고 돈도 안 벌어다 주고. 근데 그것은 내 마음에 짜증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수도오는 사람은 저 사람이 짜증을 내는 것은 내 마음속에 짜증이 많은 것을 일깨워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일은 원망할까요? 내 짜증을 닦게 하는 고마운 스승으로 생각할까요? 고마운 스승으로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남편에 대해서 서운한 생각이 드시더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생각을 바치심과 동시에 내 진심을 닿게 해주는 고마운 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바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경을 읽을 때는 그의 앞에서 읽지 마세요. 그이가 자꾸 회방 놓으면 공덕이 덜 돼요. 그러니까 그하고 떨어져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직장 나가시면 직장에서도 틈나면 경 읽으시고 바치시고 그렇게 하세요. 옆에 있으면 좀 어려우시지만은 어려운 것이 나를 성장시키는 단련이다, 매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시면서 이 건강용 공부하는 마음을 후퇴하시지만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건강용 15분에도 신심이 부력하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신심만 떨구지 않고 꾸준히 바치시면은 남편도 언젠가 순해질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보살님 앞에서도 쥐구멍에 벼뜰 날이 있다고요. 축복이 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한 가지만 더. 그 꿈속에 고름 나오는 거. 네? 꿈속에 그 고름이 나오고 벌레가 나오고. 대개 꿈속에서요. 네. 뭐가 쏟아져 나오잖아요. 피가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이런 것은 해탈을 의미합니다. 예. 대개 아마 그런 경우는 병이 낫는 체험을 분명히 했을 것으로 저는 장담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김해 장류에 사는 61세 노윤정입니다. 쌍둥이 친구가 있는데 싱가포르 여행지에서 요즘 부처님께 바치는 것을 하는데 너무 좋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니 거저 흘러들었습니다. 어느 날 법륜 스님 법문을 듣다 친구에게 그 법문 동영상을 보냈는데 친구는 김원수 법사님 법문 동영상을 보내왔습니다. 유튜브 동영상을 보는데 법사님 법문에 모든 일어나는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께 바쳐라. 바치는 연습이 곧 부처님 되는 연습이다라는 말씀에 이렇게 쉽게 라고 생각했습니다. 2019년 12월 8일부터 법사님 동영상을 듣기 시작해서 금강경 1분부터 32분까지를 대학 입시 공부하듯이 듣고 또 듣고를 했습니다. 매일매일을 동영상으로 시작해서 동영상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금강경 독송한 적은 있지만 한자로 읽어본 적이 없는지라 발음도 어색했고 해석도 몰랐습니다. 다행히 말에 따라가지 않고 깨치니 선지식의 해석을 만날 수 있어 큰 행운이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평온함이 단번에 해결되었습니다. 10년 전 선지식이 제가에서 나왔다는 불교신문을 보고 1년 정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경전공부, 지장경부터 법화경 독송을 하고 선방에 앉았습니다만 선방에서 참나를 바라보면서 현실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자꾸만 올라왔습니다. 당시에 딸이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경전공부, 참선, 불교대학 2번 졸업에도 해결되지 않던 근원적인 질문이 법사님 법문에 다 해결되었습니다. 늘 월정사 출가를 꿈꾸고 있던지라 주말 출가를 결심했습니다. 2019년 12월 8일 동영상을 만났고 대구 법회에 참석하고 12월 28일 첫 출가를 하였습니다. 법사님 만난다는 설레임에 기쁨이 충만하여 첫 출가를 하였습니다. 원당에서 자시 가행정진 금강경 7독을 하고 난 후 그날 밤 꿈에 법사님을 배웠습니다. 일요일에 연말 대법회를 참석하였는데 백성옥 박사님 일대기를 잠깐 보여주는 영상에서 백 박사님을 보는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무사히 출가를 마치고 장류로 귀가하여 일독을 하고 잠을 잤는데 우리 집에 불기둥이 2개 올라가면서 활활 타올랐습니다. 그 다음 날 다시 간호사 꿈을 꾸었는데 길을 보자고 했습니다. 지금은 10년 동안 알았던 중이염이 좋아졌습니다. 뱅꿈, 향냄새, 심장 뛰는 소리, 청경소리, 깨끗한 연못에 가족이 함께 있는 꿈 등등 많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삶의 목표가 늘 표류하였는데 이제는 밝아지는 데에 두고 금강경 공부를 사가이 몇 명 불가의 근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3년 금강경 독송을 실천하면 중생세포가 부처님 강명세포로 바뀐다고 하셨습니다. 3년을 3번 더하면 뼈세포까지 강명세포로 바뀌어 지혜가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에서 벗어나 지혜를 밝히는 일이란 바로 풍요롭고 즐겁게 되는 방법을 깨치는 일입니다. 돈 버는 방법을 통달한 것은 보시를 연습함으로써 물질에 대한 욕심에서 벗어나 지혜가 밝아졌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하겠습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을 깨닫는 일은 세상의 일이지만 동시에 마음 닦는 일로 되며 이것이 연습이 되어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 보시바라밀이라 하겠습니다. 라고 성자와 본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 몸은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정신은 쉬게 두고 있습니다. 지금은 평온함과 자유를 느끼면서 부처님 시봉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육바라밀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산법회 오신 모든 불자들이 법사님 법문 듣는 이 인연공덕으로 금강경 정신을 받들어 실천하여 세세생생 선지식 만나 신신발심하여 부처님 전에 환희심 내어시봉 밝은 날과 같이 하여 복 많이 짓기를 바란드립니다. 저는 지금 상가 분양업을 하고 있습니다. 2년간 아파트 분양업을 하다 상가 분양을 한 지 3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법사님 법문 만난 지 100일째 되는 날 만났습니다. 저는 부처님 시봉하는 사람으로서 지혜로운 CEO가 되어 금강경 대학원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부처님을 시봉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여쭙고 싶습니다. 법사님의 고견을 청합니다. 지금 윤정 보살님 발표 잘 들었고요. 2019년 12월이면 불과 6개월밖에 안 된 짧은 시간에 놀라운 공부 성장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주 놀랍습니다. 제가 이 공부 내용을 몇 가지만 검토해 보고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도 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대학 입시 기분으로 또 들었다라고 하는데 대학 입시는 되게 어때요? 공부하기 싫은 것을 사당 오락이라는 그러한 4시간 자면 붓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라는 하기 싫지만 억지로 잠을 줄여가면서 하는 것이 대학 입시입니다. 즉 금강경 유튜브 법문을 억지로 들으셔서 공부하셨습니까? 또는 즐겁게 하셨습니까? 저는 대학을 조금 늦게 가가지고 대학 입시 공부를 즐겁게 했거든요. 그래서 꼼꼼하게 체계적으로 했다는 뜻으로 대학 입시 공부하듯이 했다고. 입시 지옥이 아니었다는 말씀이시죠. 네네네. 근데 대개 대학 입시면 입시 지옥으로 생각을 하고 입시 지옥으로 금강경 공부하면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뭐든지 즐겁게 해야 됩니다. 저는 참고적으로 공자 말씀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하기 싫어서 하는 사람은 좋아서 하는 사람을 당할 수가 없고 좋아서 하는 사람은 즐겨서 하는 사람을 당할 수 없다. 이러는 공자님 말씀이 있어요. 지지자, 불여 호지자. 호지자는 불여 낙지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즐겁게 하시는 사람을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천재는 즐겁게 하는 데서 나옵니다. 근데 아마 보살님은 즐겁게 유튜브 방송을 들었기 때문에 법문이 모를 것이 없이 잘 이해가 됐고 신심을 아주 나날이 키워갔을 겁니다. 아마 유튜브를 통해서 금강경 법문을 듣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낙으로 알고 하시면 즐겁게 하시면 좋아서 하는 사람을 빨리 속히 따라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신심이 경전공부 참선 불교대학에서 2년 졸업해도 해결되는 이런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이 된 어떻게 보면 쾌거를 이룩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주말 출가를 하셨어요. 주말 이제 작년 이제 12월 8일 날 대구법회 참여하시고 이제 송년법회도 참여하시다가 아마 주말 출가까지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시간이 허용하시면은 출가를 권유하고 싶습니다. 2박 3일이지만 풀타임으로 한다는 것은 어렵죠. 근데 집에서는 공부가 사실 어려워요. 왜냐하면 가족이라는 것은 다 밝은 이 말씀에 의하면 공부를 방해하는 그런 업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집에서 10년 하는 공부는 출가해서 1년 하는 공부만 못하다 이런 얘기가 있을 것처럼 가능하면 집에서 하시는 것보다 출가해서 하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분은 출가를 하고 자시도 이게 하시면서 놀랍게 부처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생시에서 법사 보는 건 쉽습니다. 언제든지 원당에 오면 저 항상 볼 수 있어요. 근데 꿈에 보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꿈에 생시에 스님 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꿈에 스님 보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스님의 마음이 돼야만이, 스님의 마음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출가의 마음이 돼야만이 꿈에도 스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짧은 시일 내에 법사를 봤다라는 것은 놀랄만한 공부의 성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요, 꿈에 간호사, 의사를 보는 꿈을 꾸는 수가 있습니다. 저는 꿈풀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상당한 경우 꿈에 대한 해석을 잘 하고 있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꿈에 의사, 간호사를 본다면, 더군다나 그가 주사를 놔주는 꿈을 꾼다면 거의 다 병이 완쾌해질 징조라고 보면 틀림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중이염이라는 것은 굉장히 난치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꿈에 간호사를 본 꿈을 통해서 그 중이염을 고쳤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중이염의 원인이 의사들이 해석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발근이가 해석하는 병의 원인은 자기 마음속에 올라오는 각종 번뇌망상, 즉 궁리가 병을 만든다고 그래요. 근데 금강경을 자꾸 읽으면 자기 올라오는 번뇌망상이 착각인 줄 알면서 소멸이 되거든요. 소멸이 되는 것이 병에서 벗어나는 그런 치료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금강경을 읽으면서 중이염을 고쳤다라면 보통 사람은 비웃을 거예요. 근데 발근이가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금강경을 통해서 많은 중병이 치료된 사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황당무계한 일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더 공부 잘하신다면 더 중병도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타 여러 가지 검토할 일이 많은데 상당히 신심이 좋으신 것만큼 좋은 결과를 얻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겸해서 이분의 질문을 한번 대답해 보고자 합니다. 이분은 참 신심발심을 많이 하셔서 정말 지혜로운 CEO가 되셔서 금강경 연수원 설립을 발언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참 마음이 아주 뭉클합니다. 부처님 시봉하는 일이라면 가능합니다. 자기 이기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쉽지 않습니다. 근데 금강경 설립을 해서 부처님 시봉 잘하기를 발언하면은 그것은 이기적인 일이 아니라 부처님 시봉하는 일이고, 부처님 시봉하는 일이라면은 그것은 우주의 명령이나 다름없다라고 밝은 얘기하십니다. 그건 가능합니다. 단지 복을 좀 질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런 뜻을 세우시고, 복을 짓는 길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금강경 칠독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쉬운 말로 말해서 미천드는 게 아닙니다. 금강경 칠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단지 칠독을 그냥 무작정 하시지 말고 49일이면 49일, 100일을 정해서 하시고, 올라올 때 깨쳐지는 것이나 느낌이 있으면 일지를 통해서 적는 연습을 하시면서 100일 기도, 100일 기도를 이렇게 해보시는 접근 방법으로 해보시는 건 괜찮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가능한 대로 무주상보시, 액수가 크지 않습니다. 또는 꼭 돈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티 없는 일을 해보시는 연습을 하는 것은 무식업, 업보업장에서 벗어나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되고 큰 공부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주상보시 하시고, 또 늘 강조하듯이 무슨 생각이든지 부처님께 힘써 바치시고, 무슨 일을 할 때 이기적으로 계산적으로 하시지 말고 무주상으로 오로지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선다라고 해보시는 연습은 금강경 설립에 굉장히 큰 힘을 주실 것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또 아마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꼭 금강경을 자식 기도를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금강경을 많이 읽고 싶을 때가 있어요.
건강경 읽으면 읽을수록 재미를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겹게 싫은 사람들도 꽤 있지만요. 재미있는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나 낮에 너무나 바쁘다. 직장 다니기는 너무나 힘들다. 밤에 잠을 안 자고서라도 난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들한테는 자시가행정진을 한번 권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자시가행정진은 시간도 없이 그냥 무조건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니까 처음에는 쉽게 3, 7일 한번 해보시고요. 3, 7일 잘 되시면 49일 해보시고요. 이렇게 49일씩 한 번씩 쭉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시가행정진은 그것도 상당히 알차게 부처님 전에 복짓는 일이 돼서 부처님 시봉하는 뜻을 이루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끔 궁금한 일은 좀 메모를 하셔서 제가 그래도 조금 나을 겁니다. 저한테 질문도 해주시고 상담도 해주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신다면 큰 일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100일 동안 3시에 일어나서 칠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100일 동안 계속 듣고 이렇게 해서 그거를 했는데 지금 또다시 그거를 100일을 또 하면은 더 좋다는 말씀이죠? 세세생생 하실 생각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100일만 하고 좀 쉬고 싶으세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절대로 이만하면 됐다 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세세생생 부처님 시봉 잘 하시길 바로. 또 가능한 대로 선지식 모시고 세세생생 복 많이 시길 바로 하시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맞습니다.